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특별히 너무나가 중요해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이것까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시험 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나처럼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은혜 가운데 들으셨습니까? 네,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재밌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 그 설교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였냐면은 저희가 세상에 맞을 짓은 없다. 생각나시죠? 지난주에 세상에 맞을 짓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했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장난 삼아서 어떤 친구를 막 이렇게 장난 삼아서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친하니까 막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때린 게 뭐 이렇게 세게 때린 게 아니라 쿡쿡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왜 때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게 그때 이 설교 전에 넌 맞을 짓을 했어 이러면서 그냥 때린 거예요. 진짜 뭐 맞을 짓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농담 삼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설교하는 내내 그 친구는 피식피식 웃으면서 목사님이 저 설교를 할 그 상황이 아닌데 왜 저 설교를 하시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장난인 거를 다 알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또 장난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맞을 짓을 한 것 같아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신체적 가해를 가할 만큼 맞을 짓을 하는 인격적, 비인격적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격적 존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 그의 죄는 문제가 있어서 지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은 우리가 끌어안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하시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그런지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다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를 놀란 라이언의 오펜하이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라이언이 누구냐면 야구 선수입니다. 야구 선수인데 유명한 야구 선수. 제가 야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놀란 라이언이라고 하는 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그 감독을 얘기하지 않고 놀란 라이언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해주시고 그 말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지. 그냥 그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아니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아무도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해줬는데, 나중에 내가 내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해서 저 혼자서 얼굴이 그냥 좀 빨개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 동영상 아래에다가 이 내용을 썼어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용서해달라. 나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초임 전도사님인데 아동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아동부 설교를 하는데 이제 삭개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 설교를 하는데 뽕나무에 이제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어린아이지만 처음으로 설교하는 거라서 너무나 긴장이 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여러분 올라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더니 막 깔깔깔깔 웃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올라갔다고 얘기하니 이 사람들이 막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왜 웃나? 또 교사 선생님들도 픽픽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딱 듣는데 옆에 있는 그 반주하시는 분이 삭개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니고데모라고 했구나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죄송합니다,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냐면 그때 삭개오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거긴 내 자리야,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긴 내 자리니까 빨리 내려와 하고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아주 재치 있게 잘 넘긴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했을 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느냐, 잘 넘길 수 있느냐가 지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그랬을 때 지혜롭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실수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실수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 것 같습니까? 답은 하나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나요. 제가 교단에서 우리 지방회 소속에 있을 때에 총무 시절이었어요. 총무 시절이니까 상당히 오래전 시절인데 총무 때에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가끔은 보면은 저는 분명히 제대로 했는데 가끔 보면은 이제 어른 목사님들, 증경 목사님들 중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무턱대고 저를 야단을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것을 일일이 설명을 하려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고. 물론 이제 제가 그분들 보기에는 좀 틀렸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일일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미숙해서 모든 걸 다 아우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지적을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임원들 또는 다른 어르신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지적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그 다음에 아무도 저를 거론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제가 좀 못하는 일이 있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죄송함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는 상당히 안 좋은 좀 미숙한 그런 총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평가해 주기를 상당히 괜찮은 총무였다. 상당히 열심히 일을 잘했고 상당히 무언가 이 지방회를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잘 맞춰준 그런 총무였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게 딴 게 없어요. 내가 못했을 때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그것을 고치려고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 하나가 그들에게 상당히 인상적이고 그 모습이 실제로 가장 좋은 그런 총무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언가 잘못했을 때에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변명하려고 그러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유를 대려고 그러고 실은 그게 아니라 라는 말을 하려는 것 같아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조금 더 어렸을 시절에는 그게 아니고 라는 말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실은 그거 맞는데 내가 그렇게 틀리면은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볼 것 같고 나를 좀 민망하게 할 것 같아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안 하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실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물론 실수를 할 수는 있었겠지만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과 또한 사람들이 그에게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구원에 대한 문제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니 내가 너에게 있을 필요가 있겠냐?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내려놓고 사는 것 그리고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남의 실수를 지적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내 실수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설교를 정할 때에 어떤 식으로 설교를 정하냐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성경 퀴즈 내기 위해서 읽었던 그 본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으셨던 분들은 어떤 내용인 줄 알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의 깊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한 개, 그냥 그 1절부터 한 5절까지의 내용이 아니라 실은 그게 12절까지 실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또 새로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비판하지 말라고?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성경에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비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 설교 제가 자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비판하면 누구에게로부터 비판을 받는다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단순히 사람을 비판하면 다른 사람이 너를 비판할 거야 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너가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너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판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조금 더 간단한 말하면 심판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알아두십시오.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걸 좀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왜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심판하지 말라 그러냐면, 심판의 영역, 비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비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목 아니겠습니까? 비판은 오직 하나님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비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도 우리를 비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용어들이 많은데 실은 들으면서도 신조어지만 좀 끔찍한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우리 가끔씩 치느님 그러잖아요. 치느님 알잖아요. 의느님, 또는 뭐 유명한 배우 그 코미디언인 유재석을 보고 윤우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실은 속으로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뤘거나 또 나름대로 뭔가 사람들이 좀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을 때 사람들은 느님을 붙여요, 앞에다. 근데 뭐 윤우님까지는, 근데 치느님은 뭐야? 치킨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아주 이게 대단하지 라는 말하고, 심지어 갓생이라는 말을 써요. 갓생. 야, 이번은 진짜 우리가 갓생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진짜 신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신처럼 살고 있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내가 지금 뭔가 상당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갓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갓생이라는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부분이 실은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윤우님, 치느님, 여러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과 같은 위에 놓을 수 없는 게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기를 얘기할 때, 우리의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 내 인생을 비교해요? 그 하나님과 뭐 치킨과 비교해요? 그 하나님과 제가 좋아하는 어떠한 그런 연예인과 그 비교를 해요?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높인다라는 개념보단 하나님을 낮춘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위험한 일인 거죠. 여러분, 덥죠? 좀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뒤에 안 틀었죠? 살짝만 그래도 좀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좀 덥고 좀 그런 게 좀 느껴져서 사람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영역 위에 올라갔어. 내가 신이에요. 내가 최고고. 그래서 이것이 점점 윤우님, 치느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판이 일상화돼요.
비판이 일상화예요. 심판이니까. 내가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바벨론 시대가 아닐까, 신바벨탑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과 같아지고 싶고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싶어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바벨탑 쌓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바벨탑 쌓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를 잠깐 언급을 하자면, 우리가 아는 바벨탑은 지구라트죠. 지구라트는 신전이에요. 신전이에요, 말 그대로. 그렇다면서 그 바벨탑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의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도가 뭐냐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의도는 딱 이거예요. 뭐냐면, 바벨탑이 언제 쌓여진 건지를 한번 우리가 보면 돼요. 홍수 이후예요. 홍수 이후. 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되죠? 멸망당하고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자녀들, 세 자녀와 자부만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인류 속에 항상 트라우마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홍수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근데 홍수 심판이 언제 있었냐면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커다란 홍수를 내리셔가지고 인류를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쓸어버리는 그 과정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죄가 보여요. 자신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러면서 또 자신들의 우쭐대는 어떤 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두려운 게 생겨요. 뭐냐면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그때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되라는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높이까지, 하늘 높이까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간단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심판의 영역에 있고,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고 있고, 우리가 사람을 심판하고 있고,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들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인정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심판하고 있는 모습이 어느 순간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더 이상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 나는 있지 않겠어라는 교만함이죠.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옴으로 인생이 죄짓기에 담대하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오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당장에 우리에게 심판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죄 짓지 않을 거예요. 오늘 회개할 거고 오늘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애쓸 겁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멀리 떨어지죠. 우리 종종 교회에 빠지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종종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 안 나올 때, 한 번 빠질 때에는 내 실수로 인해서 빠졌기 때문에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라고 하다가 나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져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4번 빠졌는데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담대해져요.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데? 내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1달이 되고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어느 순간 그것이 1년이 되고 어느 순간에는 평생 교회에 한번 나오지 않는 그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인생은요,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심판이 주어지지 않으면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잘못, 내 부족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역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심판하는 건 내 영역이니까 네가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식으로 정말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수록, 말씀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영역에 올라가기가 쉽지요.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의가 또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또 나는 뭐 11조 생활도 잘하고 있고, 난 이런 생활 정말 저런 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나의 헤아림의 기준이 돼서 남들을 비판하는 그 내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겸손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남의 인생 살지 말고 네 인생 살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에는 항상 남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비판하죠.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이런 거고 저런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는 그 사람의 몫은 그 사람의 몫이고 너는 네 인생 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을 계속해서 쳐다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러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자녀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참견하는 엄마들 많잖아요. 솔직히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엄마들한테 이제 엄마 인생 살아 하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은 이 말은. 이제 네 인생을 살아. 남들 비판하는 인생 말고 하나님 앞에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네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자꾸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 비판을 하지 않는 인생이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려고 바라보는 그 시각에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자기가 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어떠다가 바람 불어가지고 이게 티가 들어가잖아요. 그 조그만 거 실은 보이지도 않아요. 진짜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 보이지도 않는 티를 내가 뭐라 하면 그거 내가 좀 빼게 해라. 나로 하여금 좀 그것 좀 빼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는 조그만 것 하나에도 막 관심 가지면서 야, 너 이거 문제 있어, 너 이거 문제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눈에 들보가 있대요. 들보가 뭐죠? 지붕을 받치고 있는 이런 대인 거예요. 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아, 보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면은 천장 마감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천장 마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항상 오시는 분들마다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새롭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는 뭐 마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테리어인 줄 알아요. 우리 돈이 없어서 이런 건데. 그냥 이게 인테리어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도 보일 수 있겠지만 딱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요 기둥에 이게 대들보 같은 거예요. 들보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할이 이렇게 딱 있는 게. 그러니까 지붕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이런 거. 어느 집이든 들어가면 그거부터 보여요. 어느 지붕이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의 죄나 다른 사람들의 실수는 실은 티 같은 것이고 네 인생 가운데는 들보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빼고 있으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의 죄의 문제, 너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남의 것을 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먼저 보고 나의 것을 비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의 모습이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 삶의 방식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비판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놀랍게도 비판은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 비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비판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놀랍게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함께 했을 때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은 생각이 안 나는데 부정적인 거는 너무나 생각이 많이 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언론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부든 어느 정책이든 제일 먼저 언론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언론 길들이기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언론에서 나오는 그 매체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전 국민에게 파급력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상당히 파급력이 있는데 놀랍게도 긍정적인 거 이만큼 얘기해도 부정적인 거 이만큼 얘기하면 놀랍게도 사람들은 긍정적인 건 생각도 안 나고 부정적인 이런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의 사람들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상당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정말 며칠을 교회가 은혜로 정말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안 좋은 사건 하나로 교회가 깨지는 건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좋은 시선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시선에 가까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안에 부정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 본능이 내게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슴을 갖게 되면 부정적인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크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사람을 볼 때 부정적인 그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바로 그 안에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비판하는 우리의 이 시선을 어떻게든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악과의 인생을 산다 그러죠. 우리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때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판별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나예요, 나. 나의 기준으로 선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것이고 이게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나라고요. 내 본능에 또는 내 욕심에 맞는 것을 선택해놓고 우린 그것은 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선악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선악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선악을 그냥 선택하는 인간의 욕심 본능이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악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비판하려고 그러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람 비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을 놓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왜 그렇게 얘기해요? 얘를 바꿔보려고. 그럼 물어봅시다. 왜 바꾸려고 할까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불편해서. 그걸 보고 있는 게 불편해요. 내가 불편해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시면 아이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애 있고 저런 애 있고 다 별의별 애들 다 있어요. 저는 왜 그걸 더 느끼냐면 저를 거쳐간 청소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때 봤던 청소년 애들이 지금 성인이 됐는데 달라요. 그 어렸을 때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제도 어떤 친구가 왔어요. 저를 만난다고 왔어요. 같이.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언제 봤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봤는데 제 기억 속에 걔는 뺀질거리고 장난꾸러기고 뭔가 애들을 좀 못 살게 하는 진짜 개구쟁이 같은 아이였거든요. 어제 만난 걔가 아닌 거예요. 얼굴만 그렇게 생긴 거지. 완전히 달라져 있는 애를 보면서 성장해서 있는 모습이니까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누가 야단을 쳐서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변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야 되고 경험이 쌓여져야 되고 자기 인생 가운데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변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왜 이 사람을 빨리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을 자꾸 바꾸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보는 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결국 기준이 누군 거예요? 난 거예요. 내가 불편하니까 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져 있는 그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안 좋은 버릇도 있을 수 있겠죠. 못된 가치관들이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있는 가치관. 이런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자꾸 바꾸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쉽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가장 바꾸기 좋은 건 나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중요한 건 내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너로 살아. 너 불편하다고 해서 사람들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너 인생 사는데 더 애쓰고 너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회개하고 기도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 실은 가장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비판하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비판을 받아왔던 사람들이에요. 항상 비판을 받아왔던 사람들이 비판을 한대요.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늘 집중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 잘못을 지적하는 나는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순간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들 나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면 상대적으로 난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 좋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린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비판할 근거가 없고 비판한다고 해서 너희가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면은 네 인생을 살지 못한다. 비판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역에 자꾸 서려는 교만한 가운데 선다고 말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남을 심판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내 눈에 내 잣대로 심판하려고 그러고 그를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기보다는 주의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는 귀한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복음과 관련돼 가지고 막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정말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어떤 목사님 전도하러 가자 그러는데 전도하러 가는데 막 싸우고 있어. 그래서 저 양반 뭐하고 다 가봤더니 믿지 않는 사람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말로. 뭐 이거 하나님은 계시는데 왜 안 믿고 그러냐. 답답하다고 안타깝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왜 저러고 있을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되 대적하는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나오는 개하고 돼지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진주나 보물은 복음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나 돼지가 있는데 제가 이따만한 금덩어리를 던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는 어떻게 할까요? 나를 공격해? 하고 저를 물려 그러지 않겠어요? 얘는 그 가치를 몰라요. 이게 금이라고 하는 가치를 몰라요. 이게 보석이라고 하는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물려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교만하고 거만하고 말씀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던질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울 필요 없어. 그들과 싸워서 너희들의 그 시간을 내리지 말고 그냥 그들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보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정말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 같은 그들을 위해서 다가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도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나와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그냥 11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자로 서 있는지 기도하는 자로 서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비판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슴입니다. 그 가슴에 하나님의 가슴이 있으면 기도해요. 근데 그 가슴에 하나님의 가슴이 아니라 내 인생이 들어있고 내 어떤 목적이 들어있으면 그 순간부터 비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야, 너희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구해. 너희들 그들을 위해서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문을 두드려.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찾아.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주시고 그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너도 함께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게 실은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런 거죠. 성경에 나오는 좋은 것 누가복음에 뭘로 나와요? 그 찾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다른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사람들을 보는데 그들을 내 성령의 마음으로 봐요. 기도하게 돼 있죠.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데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봐요. 그러면 기쁨이 넘쳐요. 측은함이 생겨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측은함의 대상이 되고 어느 순간 복음의 증거의 대상이 되고 내가 끌어안아야 될 대상이라고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슴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판해서 비판자로 살지 말고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복된 자고요. 그게 우리 기도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게 마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이것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나의 가슴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비판하지 않는 존재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야베스의 기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내 지경을 넓게 하시고, 이 말씀 나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 이사 가면은 항상 그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딱 붙여놓고 옵니다. 현판에 막 같은 거야지 막 붙여놓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지경을 넓히니까 내가 이제 평수도 넓게 이제 이사를 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또 물질적으로도 주고 내가 진급도 하고 이런 의미인가 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은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그 야베스의 기도는 실은 의미가 좀 달라요. 야베스가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웃 나라들이 전쟁을 걸어오고 약탈은 쉬지 않고 땅을 막 뺏겨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수년씩 수십 년씩 점령하고 지배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야베스가 기도하는 거죠. 주여, 선한 영으로, 주의 영으로 이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의 땅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가슴인 거예요. 주의 영의 가슴인 거예요. 결국 비판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비판하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크리스찬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괴롭혀서 저 사람을 힘들게 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존재로서 증명되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